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함께하는 즐거움. 혼자서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혼자서 사는 게 죽을 맛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참 함께하는 즐거움, 여러분 언제 맛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즐겁다, 또 기쁘다, 기쁨, 즐거이, 기쁨, 즐거움 이런 관련된 단어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한번 대략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어차피 말씀하셔도 정확하게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쯤 될까? 대략 우리 개역 성경으로만으로도 대략 검색해 보면 한 300여 회 정도 나온다 그래요. 300여 회. 여러분 예상한 거랑 좀 비슷합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쁘다, 즐겁다, 기쁨, 즐거움, 이 관련된 단어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뭘 우리에게 뜻하는 걸까요? 저는 이 단어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한 그 삶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대하신다. 그것을 이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을요, 몇 가지 찾아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요. 가령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시편 3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쓰이고 있죠. 무엇과 연관해서 쓰이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관련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고 중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우리는 의뢰 당연히 또 그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처녀들, 또 노인들, 청년들,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고 즐겁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말씀하지만 성도들 간에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대에 행복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 그 센터장이 최인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실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전에 이분이 연구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에 대한 비결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엇에 행복해할까? 그걸 이제 책으로 여러 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통계 연구 조사를 통해서
행복한 일상,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랑 함께 있느냐. 이게 행복한 일상을 경험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실감하는 중요한 공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분이 그 책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사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은 좀 한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복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행복과 재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이 재미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행복하지는 않대요.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의 분석인데,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결정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5가지 제안을 해요.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행복한 일상을 규정하는 행복 공식, 이 3가지 키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그걸 3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때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함께하는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 돈과 소유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느냐, 연구조사를 보니까 이게 물질주의가 심해질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진대요. 그런 조사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좀 중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이 함께하는 즐거움이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 연구 결과를 제가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다, 또 우리가 그것을 표방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 함께하는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행복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사실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본문 상황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70여 년의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다시 본국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집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깨어져 있었던 상태죠. 그런데 이 돌아온 공동체가,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함께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해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하는 걸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걸 완성한 후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 지도자였는데 이 느헤미야는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감사의 봉헌식을 예배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각 처에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인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하는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능한 한 이렇게 깔끔한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또 마음을 이렇게 좀 정돈해서 하나님께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인들도 함께 모여서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감사와 기쁨에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공동체가 뭘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 공동체가 뭘 할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유다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요. 놀이 한마당을 펼칩니다. 즐거운 놀이 한마당을 펼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놀이 한마당을 펼친 겁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요. 뭐 재금, 비파, 수금, 뭐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우리가 다 정확하게 오늘날 악기와 연결시키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각종 악기들을 동원하고 함께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이 한마당을 펼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경건하게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무슨 놀이 한마당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겸손히 앉아서 그들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또 나머지 성도들은 이제 나가서 열심히 기뻐 춤추고 노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앞장섭니다. 레위인들이 이 놀이 한마당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야말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정말 그 축하의 행사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모인 이 유다 백성들이 놀이 한마당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입니까? 강간수월래 하는 게. 예전엔 그런 거 했잖아요. 정월 대보름 때 하나요? 추석 때 하나요? 예,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민족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노는 그런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강강술래를 하듯이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노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한 무리는 이쪽으로 돌며 다른 무리는 이쪽으로 돌며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강강수월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앞장섭니까? 오른쪽으로 도는 건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가 인도를 해요. 왼쪽으로 도는 건 당시에 그 행정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강강수월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예배하여 감사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놀이 한마당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43절 우리 한번 같이 앞에 그 성경 보시면서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사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거기에 기반이 닦여져 있던 것도 아니에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하면서 이국 땅에서 보내다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실감하여서 이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힘들게 재건했어요.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수비하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니까. 그러면서 밤낮으로 함께 수고하여 애써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힘든 일을 한 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함께 그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서로로 인해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노는 이 모습이 어떻게 퍼져갑니까? 그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예루살렘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여호와로 인해서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서로를 통해서 경축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즐거움은 어떻다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밖을 향해서 멀리 퍼져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고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쁠 수도 있지만 고역일 수도 있고요. 그걸 또 같은 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밖으로 멀리 퍼져간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그리 오래지 않아서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하셔서 그런지 서로 친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서로 친한 것 같은데 함께하는 즐거움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어쩌면 예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전혀 모르는 것 같지는 또 않은 것 같은데 여건이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던지 아니면 각자 나름대로 그냥 즐거움을 찾느라고 서로 공통 경험을 못한 건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여름 연천에서 가졌던 가족 수련회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신 분들이고요.
함께하는 그 공통 경험이 없으면 사실 공동체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함께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남의 얘기 같거든요. 그게 공동체의 특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족 수련을 통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실감하는 좋은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목사로서 어쩌면 제가 우리 교회에게 더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또 제가 또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공통 경험들을 더 많이 갖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동시에 그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느끼는 그 즐거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교회됨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이요,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고요. 우리 안에 이런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 즐거움은 우리 밖을 향해서 퍼져갈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서로를 통해서 또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우애에 있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함께 가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갈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멀리 퍼져나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을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뭐가 있죠? 한마음 운동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밤에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일기예보 체크하느라고. 구글에 보면은 시간별로 나오거든요. 이 비가 어느 정도 오나, 뭐 가는 비, 이슬비, 비, 뭐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택에서 보면 교양동 쫙 보이잖아요. 체크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성도 여러분,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요, 이제 교회 행사를 하면 날이 참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할 때 뭐라고 꼭 쓰냐면 rain or shine 이런 말 써요. rain or shine. 이게 뭐냐면 rain은 비고요, shine은 해가 쨍쨍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행사는 비가 오든 쨍쨍하든 합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준비할 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교역자들 일주일 내내 나름대로 우리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썼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구역들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애쓴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어쩔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함께하는 즐거움은요, 비가 오든 쨍쨍하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광고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잠깐 상의해서 가서 할지 아니면 다르게 할지 뭐 결정을 해서 광고를 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비가 오든 쨍쨍하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의 기회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회 속에서도요. 윈스턴 처칠이 하는 말입니다. 주어진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만 찾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래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어려움만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린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우스갯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껄껄껄하면서 죽는답니다. 껄껄껄. 무슨 껄입니까?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용서하고 살 걸. 좀 더 즐겁게 살 걸. 그러면서 죽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껄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며 준비했는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든 쨍쨍하든 함께하는 즐거움을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분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체로 이미 함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가득해질수록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즐거움을 우리 이웃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